암송선구인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연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은혜를 누리는데 장애가 되고 막힘이 되는 저희의 죄악들을 오늘도 맑게 씻으시며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아담의 본성을 따른 죄악된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선한 열정을 허락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됨을 받으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더 깊은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더 친밀히 저희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더 온전히 다가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어둡고 무딘 저희의 심령이 오니 말씀으로 밝히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망이 되게 하여 주사 주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그 모든 짐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소중한 복들을 오늘도 저희가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릇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또 회복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신 제사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첨가해서 주고 계신데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 규례를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와 같은 단호한 조치를 언급하시며 단단히 그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기름의 경우에는 완전히 태워져야 했지만 제물과 상관없이 스스로 죽은 것이거나 또는 다른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에 대해서도 그것을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피에 대해서도 어떤 짐승의 피든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규례들은 여러 차원의 의미와 의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생과 또 건강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고려도 규례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에 관한 규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첨부되어진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에는 위생과 관련된 부패하기 쉬운 음식과 먹을 것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규례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의 제2의 관행 가운데서 행하였던 어떤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본받지 않도록 그것을 차별화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과의 관계, 우상 안에서 행해지는 관습들과 철저히 구별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더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 자체와 동일시 될 만큼 짐승과 동물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피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생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함을 받기 위해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피를 사람이 취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많은 경우에 그 동물 또는 짐승의 힘과 관련되어진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릴 것을, 인간들이 침해하지 말 것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속에서 발휘하는 모든 힘의 작용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누리며 사용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계산을 해야 하는, 정산을 해야 하는,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맡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힘, 그 힘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맡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 야욕을 위해, 나의 자기 성취와 자기 확대를 위해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생명을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힘에 대하여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요 여호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생명과 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한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의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제공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제한을 받을 때에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 자체의 규례들이 그러하였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서 사용하는 모든 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누리는 삶을 끊임없이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켜갈 수 있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참 자유를 인해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성이 충동하는 자기주장과 이기심의 추구를 통해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혼의 참된 평안과 만족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성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받는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온전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형태로 누리고 발휘하는 삶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심과 열심을 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의 활력과 힘의 기운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라야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로마서 10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 자신이 한때 그러했고 그가 이 서신을 쓰는 동안도 그의 동족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그 진심이 참된 것이라면 그 열심이 진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알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그 진심이 그 열심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지식을 통해 그 하나님의 정하신 제한 속에 머물 줄 알고 그 방식을 따를 줄 아는 순종으로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제사에 대하여 더욱 세세하게 규정하시는 것을 오해할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이거니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이거니까 이걸 준비해 와라 하고 세세하게 규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규례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배부르기를 원하시거나 자신의 만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제사장에 대한 이 먹는 규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한 방식과 때에 따라 그러나 상당한 부분을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고 중요한 일에 제사장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지탱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통해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드리는 요제 그리고 높이 번쩍 들어 올리는 거제에 사용되어지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의 경우 특별히 그것이 좋은 부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재의 상당한 부분도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사역과 섬김에 대한 보상을 이와 같이 받도록 하셨고 자신에게 위임된 중대한 직무를 온전한 헌신으로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만인 제사장 설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아름다운 제사와 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중한 헌신의 귀한 것을 오히려 더 소중하고 귀한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워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 선하게 열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이 모든 제사의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셨던 그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드러내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를 위하려고 하는 선함이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다 파헤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숙한 자리에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어떤 흑심을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슴을 십자가에서 열어 찢어 보이시며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는데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해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마음이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의 마음속에 때때로 그들의 어린 시절에 오해하였던, 그들이 훈계를 받거나 그들이 때때로 교정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 오해하였던, 부모가 과연 내 삶에 대해서 선한가, 그러한 오해를 벗어나게 만드는 깨달음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열망은 나를 위한 세상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진심 어린 선한 뜻이었구나. 비록 인간 부모들의 경우는 그 선한 뜻이 실제적으로 가장 옳은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한치의 남김도 없이 자녀의 가장 선함을 열망하는 뜻이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의 가장 선하신 영원한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 그와 같은 선한 뜻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충동하는 그 죄성을 우리가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훨씬 더 깊은 진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드림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에 대하여 그것을 더 기쁘게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챙겨주시며 돌보시며 그것을 충만히 허락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깊은 진심과 기쁨으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제사장과 제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먹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먹는 삶,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것 삼는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스며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들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덧입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